아멘. 예,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3절 말씀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제때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갑니다. 니큐라고도 하는데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마치 모태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 안에서 이제 자라나는 과정을 겪습니다. 전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 인큐베이팅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꿈이 지금 인큐베이팅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볼 때는 정말 그 미숙아처럼, 그래서 그 기계의 인큐베이터라는 니큐라는 그 기계의 도움이 없이는 숨도 쉴 수 없고 또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는, 그냥 밖에 내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 그 기계를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이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그 아이가 장성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숨도 쉬고 밥도 먹고 또 사람다운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씨앗들을, 하나님의 꿈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라고 양분을 먹고 계속 자라서 나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꿈이 지금 펼쳐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 주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지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가 뭐 자기가 뭐 양분을 좀 더 먹고 싶다고, 빗물을 더 받고 싶다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뭐예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 그거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지에게 맡겨진 임무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세상 사람들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물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에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먼저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나를 용납하셨어. 나는 그분 안에 지금 용납받은 존재야. 주님께서 나를 지금 품어주고 계셔.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또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또 뭘까요? 그 사랑을 믿는 것.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은 성사되지가 못합니다. 성사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사실 자체로 주님이 아무리 나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셔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사하고 반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엄청난 축복과 사랑을,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열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큰 솥에 뚜껑이 지금 덮여 있는 거예요. 뭐가요? 이 불신앙이, 주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과 두려움과, 나는 주님께 용납받지 못했어. 나는 주님께 거절받았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어. 이러한 작은 속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음으로써, 사람들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음으로써 스스로 솥의 뚜껑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뚜껑을 열면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내 마음이 닫혀 있을 때 사람들에게 갈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닫고 있는 게 아니고 보통 그럴 때는 사실은 내가 마음을 닫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죠.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떨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즘 히키코모리 이렇게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노년들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혼자 돌아가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말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사람들과 단절시키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또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먼저 마음을 좀 여는 거예요. 혹시 내가 먼저 마음을 닫지 않은 게 아닐까?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닫은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마음을 닫은 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마음을 활짝 열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도 하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길 주며 축원합니다. 예, 마음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여세요. 먼저는 주님을 향해, 그 다음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한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기 원하는데 1863년 어느 겨울밤 갓난아기를 안고 영국 남부의 웨일즈 언덕을 건너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눈보라가 너무 세차게 불고 앞도 보이지 않아서 이 여인이 그 산을 넘어가는데 정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집도 안 보이고 해서 그 눈보라 속에서 그냥 계속되는 눈보라 속에서 그 한밤중에 그 여인이 계속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앞도 보이지 않고 아이는 점점 추워서 살 수 있을지 아무리 주변에 외쳐도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음날 한 농부가 건초더미를 짊어지고 언덕을 넘어가는데 이상한 모양의 눈더미가 있어서 거길 열어봤더니 바로 어제 그 한밤중에 길을 건너던 그 여인이 거기 웅크리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거의 알몸이나 다름없는 그런 속옷 차림의 여인이었고 그 안에 갓난아이는 그 여인의 옷으로 똘똘 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잘 키웠죠. 그런데 그 아이는 놀랍게도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생존하게 되었고 그 어머니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살아남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아이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만 생각하면 인생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꼭 성공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망으로 매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이 아이는 나중에 세계 제1차 대전 때 영국 군수장관 그리고 전시 총리로서 활약하고 베르사유 조약을 성사시켰던 정치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 이 전의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또 지어낸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이 세계 제1차 대전 때 이러한 전공을 세웠던 이러한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무엇이 이를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보았던 바로 이 이야기 어머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서 나를 살리셨구나. 이것을 그가 늘 듣고 자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늘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끓는 삶에 대한 열망과 또한 어머니의 그 희생의 사랑에 대한 보답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열망이 그 안에서 솟구쳐 올랐겠죠. 어떻게든 내가 그 어머니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주님 어머니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희생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삶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화랑방탕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나는 또 왜 오늘도 불을 지펴야 될까?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무서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어요. 못을 받고 화형을 시키고 가죽을 벗기고 저기 동물들의 먹이로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때로는 독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격려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엄청난 교회의 피해를 지금의 사단의 전략으로 인해서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신앙이 훨씬 더 뜨거웠잖아요. 일파만파로 막 복음이 퍼져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마치 얼음이 싸늘하게 얼음이 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과 전 세계적인 그러한 것들이 점점 얼어붙어가고 교회들이 점점 싸늘하게 식어져가고 오히려 그것들을 이슬람이나 다른 이단들이 막 점령해 나가는 지금 그런 실정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더 깨어야 되겠다. 이 무서운 공격 가운데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무서운 공격을 이것이 공격이 아니다가 아니고 이거는 초대교회 때 그 무서운 핍박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핍박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러한 핍박을 잘 헤쳐나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전혀 신앙생활을 절실하게 하지 않아도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어떤 교회를 다니시는 분에게 저희 교회는 예배를 11시까지 드립니다. 어떨 때는 12시까지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애들을 재워야 돼서 먼저 빠져나오고 청년들은 저희가 가고 나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네? 그러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무슨 그런 일이 어떻게 예배를 11시, 12시에 드리나. 보통 교회 예배가 한 8시쯤 시작하잖아요. 8시, 10시 반에 시작하면 길어야 한 2시간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은요.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유혹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일 예배는 딱 1시간만 드려야 됩니다. 20분, 20분, 20분 이렇게 해가지고 딱 1시간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 솔깃해요. 그렇죠? 1시간만 예배 드리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그래야 되는데요. 말씀을 좀 줄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또 기도하고 또 하다 보면은 또 찬양도 길어지고 말씀도 길어지고 또 기도들 열심히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해야지. 기도를 받았을 때 더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3시간, 4시간이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게요. 아무튼 1시간은 좀 힘들 것 같아요. 1시간은 힘들 것 같고.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물론 이렇게 가실 분들은 또 가셔야 돼요. 또 개인 기도들을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배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끝난 다음에 예배를 맞춰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급해가지고 주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버리면은 끝이잖아요. 이 왕하고 인간이 왕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제가 그 대화를 싹둑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요 예배 때랑 이렇게 철야 때 이렇게
예배를 열어놓고 이렇게 끝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하고 가버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더 기도하실 분들은 더 왕과 귀한 대화를 나누고 영원히 살으라고 저는 개인기도 다 마치고 보통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게 사명이어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갑니다. 아침에 또 등원시켜야 돼가지고 아무튼 제가 그것만 아니면 예전에는 뭐 1시고 2시고 사실 청년 때는 진짜 있었어요. 근데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께서 이전에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호 기도를 딱 해놓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또 저 뒤에서 혹시나 기도가 좀 부족할까봐 뒤에서 서성거리다가 이렇게 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고 주님을 향한 열기를 식게 하는 이러한 모든 공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을 계속해서 지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구약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순종과 불에 대한 말씀을 함께 준비하게 됐는데 불에 대해서 잠깐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번제단의 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우리 레위기 6장에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신학생들이 아마 다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신학생들은 이제 구약 신학 별의별 거 다 배우시니까 지금 다 새록새록 하실 텐데 레위기 6장 우리 8절로 13절까지 말씀 좀 중요한 말씀이라서 불에 대한 말씀 우리 레위기 6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불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했는지 우리 함께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의 불이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제 어떤 불이 됐을까요? 이 시대에 적용해 봤을 때 이 불은 어떤 불이 됐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번제단 지성소가 어디가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단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우리 사역자들 맨날 불 피워야 되고 이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근데 이 번제단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불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을 직접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불을 그 거룩한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주님 명령하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 불에 삼켜서 죽게 됩니다. 다른 불로 드렸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 8절로 9절에
9절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의 그 아들 중에 2명인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취한 채로 아마 들어가서 정신없이 다른 불을 드리고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물론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진 않죠. 혹시 그런 분 아직 못 끊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포도주와 독주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취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어려운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이 여기까지 와서 찰랑찰랑 거리는데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핀 채로 이 번제단의 불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취하지 말자. 내가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늘 성령에 취해 있자.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여호와의 불, 주님께서 직접 주신 불, 다른 불이 아닌 세상을 향한 열정, 쾌락을 향한 열정, 그 사람을 향한 열정, 어떤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항상 내 마음의 불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열정적이에요. 참 그게 골치가 아플 정도입니다. 막 세상에서 막 진짜 잘 놀던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 너 참 열정적이다. 노는 걸 봐도 참 열정적으로 잘 노는구나. 그래서 이제 나랑 함께 한번 놀아보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런 외골수 같은 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그래, 나는 이렇게 불태울 수 있는 열정이 있어. 그래서 나는 불 관리를 더 조심해서 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불을 태울 수 있게 다른 불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불 관리를 잘하고 여호와의 불로 내가 잘 지키자. 그래서 항상 내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불이 살아있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지금 불이 살아있나?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갈망,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주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주님과 더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갈망, 이러한 것이 바로 불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씨가 계속 우리 안에서 불씨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올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타올라서 이거에 타는 것의 그 재료는 뭘까요? 이 타는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나누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야외 예배 때 불 다 꺼뜨리셨습니까? 불 다시 살리시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부흥회 이후에 영적 공격이 굉장히 세요. 그렇죠? 영적 공격이 센데 제가 볼 때 사단이 그래 야외 예배 때 내가 아주 그냥 소화기를 들고 그냥 다 꺼트려 버려야 되겠다. 좀 이런 전술을 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좀 이제 다 끝이야. 다 끝.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이제 놀고 먹고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돼. 하면서 사단이 씩 웃고 있지 않았나. 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공격이 오면요. 그 공격에 대응하는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정면 대응해서 맞붙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좀 무서울이 많지 그 적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말렉을 어떻게 치라고 하십니까?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말 그대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원래 약탈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 뒤에 처진 그 약한 자들을 쳐버린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뒤에 처진 게 누구겠습니까? 아이들과 뭐 배부른 그 산모들과 뭐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친 거예요. 후미를 쳐서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너무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정도로 강성해지니까 이제는 가서 저들을 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들의 악행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행한 악행들 또한 약탈자로서 수많이 저질렀던 그런 악행들에 대한 진노로서 하나님이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그냥 이 땅 위에서 싸그리 없애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떤 불을 꺼트리는 것들 그런 방해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멸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남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하죠? 왕을 사로잡았어요. 왕을 사로잡았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왕부터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다 죽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딴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사울은 속에 다른 생각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상 15장은 말씀을 통해서 막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한 이유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모든 관심이 다 나에게만 있어요. 나, 돈, 사람들의 인정. 이거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아각은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또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왕을 사로잡아서 그를 퍼레이드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런 꿍꿍이가 있었을 것으로 또한 추정이 되고 또한 자기를 위한 자기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이렇게 딱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일단 사울이 행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첫 번째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장 우리 1절로 우리 15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단 이 모든 것의 발단이 왕이 처음에는 스스로를 작게 여겼는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를 높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을까? 또한 그 모든 공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다 돌릴까? 사실 아말렉을 치라고 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걸 다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다 자기에게 돌린 거예요.
자, 내가 아각을 사로잡았어. 자, 내 기념비다. 이렇게 세우고, 자, 백성들아, 나를 존경해라. 나를 우러러봐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준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이렇게 진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 함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행위와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이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거를 저기다 그려놨어요. 보이시나요? 혹시 전도사님 한번 저것 좀 보이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도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스스로 작게 여긴다고 하는 게,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좀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원래가 나는 자존감이 좀 낮습니다 하는 분들은 스스로 작게 여긴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작게 여겨버리면 스스로가 굉장히 비참해지거든요. 그러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멸돼 버릴 것 같아서 내 자존감이 낮을 때는 보통 우리가 사울과 같이 계속해서 나를 부풀려 보이는데 혈안을 씁니다. 혈안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또한 내 자신이 더 커 보이기 위해서, 더 능력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나를 막 치장을 하는 거예요. 예,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저 도식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 화살표가 있는데 아직 안 그린 게 있어요. 안 그린 게 있어요. 뭘까요? 맞춰보실래요? 뭐가 내려오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트가 빠져 있어요. 하트가. 제가 원래 하트를 그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예, 첫 번째 도식에서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귀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 십자가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시구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뀐 분들은 그 옆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악순환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죠?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게 주님한테 내려가요. 이건 뭘까요? 모든 게 다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존감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어떤 주님과의 신뢰가 사라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사람들과 어떤 내가 인간 관계에서, 이 인간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거, 그러면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야 되나요?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그 다음에 만사 형통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 가운데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인정을 구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가 사랑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 이게 깨어지면 우리가 그걸 자꾸 사람한테 찾아요.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인정해줘. 왜 나한테 사랑 안 해주는 거야? 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이제 미저리가 돼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과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비참해지면서 구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인정 구하려고 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좀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주지 않아도 불만족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들을 다 충분히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지성소에서 만나는 이 만남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데서 주님께 공급받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게 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저 두 번째처럼 된 것입니다. 온통 사람들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념비 세우고, 또
백성들을 핑계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 나중에 우리 사울이 무엇이라고 핑계를 댑니까? 예, 이렇게 사무엘이 와서 한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때 사울이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 15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사울의 변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예, 일단은 사무엘 앞에서 너무도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 명령을 지켰다 하면서 변명을 하고 그 거짓말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그러한 무고죄를 또 짓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그렇게 했다. 예,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조심하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사울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의 내면 세계를 미루어 짐작해 보자면 사울은 자기 기만이 아주 발달해 있었을 것이다. 자기 기만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진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기만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왜 속일까요? 나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자기 기만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자기 기만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선지자 앞에서도 막 거짓말을 할 정도로 자기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사실 이게 제정신 가지고는 하기 힘든 말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다 알고 왔는데 지금 그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할 정도라면 자신을 속이는 거가 아주 익숙해졌고 능숙해졌고 이제는 다른 사람까지 속일 수 있는 그런 대범함을 가지고 그렇죠? 백성들을 이미 이끌고 있었고 이제는 사무엘까지도 속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솔직해지자고 하는 것. 나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어떤 나를 위로하거나 어떠한 나를 아껴주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진실을 정말 참된 진실을 바라보고 그 참된 진실 안에서 내가 다시 세워나가는 거를 다시 0에서부터라도 내가 시작해서 다시 내가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 허물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직면하기 힘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 이런 잘못했잖아 하고 지적하는데 사울이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아담 때부터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고 회개하지 않고 내려가가지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가인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또 그러한 죄가 유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둘째 아담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 사건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바로 회개했어요. 지금 성경이요 바뀔 수 있었으면 지금 성경이 바뀔 수 있는 지점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어요. 사울이 이 자리에서 제가 여호와 앞에 득죄했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냥 죄 뒤집어 쓰고 엎드려가지고 빌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가 회개 기도했으면 이야기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또 어떻게까지 합니까? 네, 우리 30절에 보면은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
극적 효과를 위해서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예. 와, 여기서라도 회개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울이 결코 회개하지 않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마지막 딱 활용 점정을 딱 찍습니다. 예, 끝까지 나는 잘한 걸로 남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책에 이것까지 다 써져 버렸죠. 사울의 이러한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흑역사까지도 여기 다 남아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거는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보다 나은 자, 사울보다 나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겸손한 자. 그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서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는 자,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자, 주님은 그러한 자를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와, 누가 뭐 얼마나 유명해, 누가 뭐 무슨 재능이 있어, 누가 뭘 되게 잘해, 누가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아, 누가 돈이 많아, 그러면 우와 하면서 박수를 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백날 인정을 받고 그래도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요, 오늘 박수치다가요, 내일 그 손으로 돌을 던지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그 전날은 막 진짜 와가지고 입안에 혀처럼 그렇게 잘해주시던 분들도요, 이 속살거리는 사람들, 음해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밤에 이렇게 전화하고 음해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 삶으면요, 다음 날요 얼굴을 싹 바꾸더라고요. 얼굴을 싹 바꾸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와, 진짜 그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구나. 이 음해하는 세력들에 있어서는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구나. 여러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분들은 좀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아무튼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더 인생이 비참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인정만 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사랑받는 자가 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지금 진실한지,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혹시 다른 어떤 어두움의 일들, 어두움의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어둠의 마음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야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돼요, 여러분. 그것들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로 그것들을 태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번제는 무엇일까요? 제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양과 소를 끌고 오지 않아요. 그런데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태워주세요. 제 마음을 태워주세요. 제 마음에 있는 이 우상들을 주여 태워주세요. 제 마음에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제가 사람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정과 애정을 제가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쾌락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알아주는 것들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의 삶을 올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승리는 영적인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 영통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다스릴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정말 늘 다윗 같은 자를 나의 모델로 삼고 다윗은 하나님께 올인했더니 그 모든 것 가운데 다 있었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더 주님을 구했죠. 레위인들 막 24시간 세워가지고 예배드리게 만들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솔력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걸 더 위해서 더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거기까지 올라갈 때는 다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거기 올라간 다음에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데 다윗은 이상하게도 거기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더 올인하기 위해서 모은 백성을 다 동원해가지고 레위인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궁궐을 세우는데 모든 금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솔로몬이 다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마지막 그 수건 사업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데 올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이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정말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을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라고 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저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은 사울을 기뻐해서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게 기특해서 이를 왕으로 세웠는데 나중에는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16장 1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아주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았는데 자기 일처럼 아주 슬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단지 사무엘만의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께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세웠고 사무엘도 그것을 알았고 사울을 아꼈고 끝까지 되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했고 또 회개를 촉구했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그 왕을 폐위시킬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졌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아닐까요? 다윗을 세우려고 너무 기쁘셨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째 아들도 잘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셨다고 저는 믿는데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높이시기 원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안에서 대성하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피곤한 주제, 가장 귀한 순종에 대해서 나누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부흥의 불길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신부의 영성을 주님께서 풀어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나 이것은 사랑 노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신부의 군대예요. 신부의 군대는 이 신부의 군대가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신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풀어지게 됩니다. 어둠에 쫓겨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좀 다른 사람과 다른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을 계속 지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불이 계속해서 커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번제단에 주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던 그 불, 아버지 그 불을 갈망합니다. 주님, 레위인들이 그 불을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주여, 내가 바로 레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불을 내가 주님 앞에 더 태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흠향하는 향기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그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이 가정과 사업장들 가운데 주님의 불길로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